한 달여 기간 선교지 탐방하는 일정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동남아는 여기보다 날씨가 정말 무척 더웠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캄보디아도 거의 100여 년 만에 그런 무더위가 처음 찾아왔다고 그래요. 한낮 온도가 한 45도, 평소 온도가 40도 정도로 막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나라 밤에 열대야라고 하는 그 더위가 더 그 밤에도 계속 여전히 그 더위 속에 지속이 되어지고, 또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이 이제 동남아 지역은 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기에 이렇게 더운데, 그런데 이런 우기 때 비가 내려야 이 더위가 조금씩 식혀지곤 하는데, 저희 갔을 때 마침 뭐 필리핀도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또 캄보디아도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바나나가 다 말라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떠나올 때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필리핀을 떠나올 때도 이렇게 필리핀에 비가 오고, 또 캄보디아를 떠나올 마지막 날에도 그날 밤에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길이 이제 물에 차 있는 곳이 곳곳이 운동이가 생길 만큼 그렇게 비가 참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또 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탐방 일정을 잘 마쳤고, 또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귀한 도전들, 또 하나님 보게 하신 것들을 잘 받아 안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후에 또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 말씀과 은혜들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6월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주장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한 그 일들, 또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주장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한 것처럼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욕망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개인의 문제가 교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는 돈이나 경쟁심으로 세워질 수도 또 세워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수요일 말씀을 기독교 역사를 전해 주었던 양진일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동안 이러한 돈 또는 경쟁심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하여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람을 경쟁시켜서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져야 돼, 또 더 부흥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으로 교회는 세워져서도 세워질 수도 세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돈 있는 사람, 또 그 돈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일을 이룬다는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교회에서 경쟁을 붙이는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그런 것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또한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힘과 영향력, 그런 권세에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는 순간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기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저 집사보다는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지, 또 교회는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힘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그래도 운영이 돼 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 성장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이 오늘날도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에, 그만 위선과 거짓의 유혹에 우리도 빠져드는 것이에요.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는지를 자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어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을 해.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심은 교역자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헌신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부부의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위축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사도들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더 강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더 강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련과 어려움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은혜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탓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좌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내 건강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가 틀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체에 집중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생길까?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나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것처럼,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멀리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 두려움에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나의 처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잘 될 것이다. 이제 형통하고 이제 모든 일이 만사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그런 일이 찾아오거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행할 때, 또 내가 세상 자랑을 위하여 행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깨우치고 돌이켜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는, 성도들은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그 일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든 또는 그 상황이 역전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하고 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가자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두개인의 한 무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기심은 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항하는 감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자 하는 바로 그 사단의 충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 시기심에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 사도들을 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곳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부질없이 생각되어지고 때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지면 나누겠지만,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볼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아, 아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지, 그러니 내 상황이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 그 옥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나간지도 알지 못하게 그들을 옥에서 해방시키시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고 행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